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에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한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성도 여러분, 대추 한 알도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날들을 인내로 지나야 만들어지는데 성도들의 삶에 어찌 수많은 사건과 고난이 없겠습니까? 그것들을 견디고 지내야 하는 인내의 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사람이 철들지 못하지요. 날값하지 못합니다. 철든다는 말은 참으로 깊은 뜻이 있지요. 세월이 가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을 따라서 제철, 제 시간에 물든 자연을 생각해 보세요. 마치 배추를 소금에 절이면 소금기가 배추에 배어 숨이 죽듯이 계절이 온전히 다 배어들어서 그 계절과 어울리는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향기를 내고 푸름이 더해가고 열매를 맺고 나뭇잎을 다 떨구는 것. 그래서 그 계절과 그 세월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철이 드는 거예요. 철이 든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만 혼자서 따로 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절에 따라, 그 변화에 따라 그 주변의 모든 것과 공감하며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곧 내 감정과 내 이야기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공감,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으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보아왔고 또 그리고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니 믿음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믿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 보았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다락방의 성찬식 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지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내 살이요 내 피요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 이 동생 야고보가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나가버렸답니다. 야고보가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형님이 하시는 말씀, 어떤 말은 인간적으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말은 인간적으로 지나치다 싶었을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를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쭉 나열하면서 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만나신 기록 중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라는 분명히 이 말씀이 언급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보이셨는데 야고보의 이름을 단독으로 거론하지요. 전설은 계속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동생 야고보를 만나셔서 야고보야, 이제는 받아서 먹으라 하시며 떡과 포도주를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주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떡과 포도주를 받아 먹고 예수님의 동생에서 이제는 참 제자가 됩니다. 인간적인 형님에서 나의 주님으로 바뀌는 위대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합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가장 소중한 마음으로 믿고 따릅니다. 바로 이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 1대 담임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30여 년간 봉사했고 주의 복음을 증언하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하게 되죠. 오늘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다라는 말도 없고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자신을 단지 종이라고 소개하죠. 종은 오직 주인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복종할 뿐입니다. 주인이 명할 때까지 기다릴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님의 종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감독으로 담임 목사로 목회하는 그 교회 기둥과 같은 야고보가 전하는 편지의 첫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도 소중한 고백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복종하며 오직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야고보의 생애가 바로 이 한 말씀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야고보는 오직 인내하며 모든 시험을 기쁘게 감당하며 이겨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의 동생이었으니 뭐든지 예수님과 비교를 당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하셨겠는가 하는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동생이라고 얼마나 뒷말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박해를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감독, 담임 목사였으니 얼마나 유대 당국자들로부터 모진 회유와 시험과 핍박이 많았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게 기록되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사도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헤롯 왕이 칼로 암살했습니다. 상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당하는데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이름이 같아서 착각해서 헤롯이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과 교인들도 죽이는 마당에 예수님의 동생을 찾아서 죽이려 하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힘들고도 어려웠던 흉년을 몇 대 보내게 되죠. 교회의 모든 성도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믿어 잘 되고 계속 마냥 복 받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진 핍박과 흉년까지 견뎌야 하니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목회하는 것, 얼마나 힘든 고통의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시험이 마땅히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영적으로 살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어찌 시험이 없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것입니다. 올 것이 드디어 왔구나 생각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더 든든히 세워지겠구나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사탄 마귀가 질투한다, 오히려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시험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조건 인내하고 참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련에는 성도들이 인내합니다. 기쁘게 인내합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이 믿음의 시련을 경험하지요. 믿음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시련이 아닙니다. 재수 없는 일이고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냐 한탄하고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거죠. 시험을 만났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굳은 소망의 믿음으로 인내하게 되는 겁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큰 공헌을 했던 선교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다가 영국에 돌아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던 날, 그 채플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교하게 됩니다. 그때 리빙스턴은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 불구가 된 한쪽 팔을 옆구리 아래로 축 늘어뜨리고 고통스러웠던 나날을 회상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내가 어떻게 고독과 고통과 역경을 이겨나갔는지, 그것을 지탱해준 비결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확신할 수 없었다면 저는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어떤 고난에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한다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내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에 그 소망 중에 우리는 인내합니다.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독일의 대문호 귄터 그라스가 군중들 앞에서 발표한 축시 밤의 경기장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축구공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꽉 찬 관중석, 꽉 찬 인생. 그러나 그 많은 사람 속에도 인생은 언제나 단독자. 고독하게 시인은 골대 앞에 서 있습니다. 골키퍼와 1대1. 골을 넣어서 영웅이 될 수 있는 숨막히는 상황. 그때 심판의 호각이 울립니다. 옵사이드. 그런 시였어요. 참으로 이상한 시죠. 그래서
당시에도 많은 해석이 있었던 그런 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급히 달려가서 군중의 환호에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골을 넣었더라도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호각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옵사이드! 옵사이드는 골보다 내가 먼저 급하게 달려갔을 때를 말하지요.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은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구름 기둥 불 기둥보다 앞서가면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 가나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용사 조지 밀러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주께서 행하실 그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라. 특별히 오늘 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사업에 큰 부도가 나서 눈물 흘리시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그때 제가 인내에 대하여 야고보서 오늘 말씀 1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으로 설교했던 말씀을 들었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런데 훗날 제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목사님, 저는 그 어려움의 시간에 왜 나인가 그런 원망 속에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도무지 인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목사님은 말씀하지 않았지만 이어진 5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견딜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시고 그런 나에게 매일 살아갈 지혜와 힘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 집사님은 부도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회사의 규모를 대폭 줄였고 겸손하게 바닥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시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돈이 우상이었는데 다 잃고 나니 비로소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보였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하루를 이길 지혜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떠나와 제가 떠나온 후에 나중에 그분의 어머니 권사님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우연히 그 아들이 화장품 개발 사업의 아이템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 K뷰티에 힘입어서 큰 사업으로 다시 일으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게 화장품과 제 처에 화장품을 보내줬던 기억을 합니다. 지금은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시험의 한복판을 지나고 계십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아픔입니까? 가정의 불화입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정금과 같이 빚어가실 것입니다. 원망 대신 지혜를 구하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잡고 그 터널을 함께 걸어가 주실 거예요.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마침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주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드릴 것입니다. 삶의 모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에서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에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를 얻게 하옵소서. 인내하는 중에 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우시고 날마다 인도하시어 주께서 사랑하시어 이루시는 승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